2020년 10월 14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메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히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의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가 됐다고 아르논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에, 야사에, 메바앗에, 디본에, 느보에, 벳디불라다임에, 기랴다임에, 벳가물에, 벳무온에, 그리옷에, 보스라에, 모압 땅에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10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어느 항구에서 갈매기 떼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우잡이 배들이 나가서 새우를 털어서 그 새우를 먹고 갈매기가 살았는데 배들이 출항을 하지 않자 굶어 죽었다는 것이죠.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테마는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 족속이 등장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맏딸과 근친 상간으로 낳은 아들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고산지대에 거하면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포도농사에 주력을 다했습니다. 또 하나 더 그들은 전쟁에 매우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평안함 속에 그들은 교만해졌고 결국 방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편안함을 누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에 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느보에 화가 있으리라. 그곳이 황폐해졌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해 사로잡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됐다. 모압이 더 이상 칭찬받지 않을 것이다. 헤스본에서 사람들이 모압을 몰락시킬 음모를 꾸밀 것이다. 가라, 저 민족을 끝내버리자. 만메나, 너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부르짖는 소리, 큰 파괴와 파괴의 소리를 들으라. 모압이 파괴돼 그 어린아이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루히스로 올라가는 길에서 비참하게 울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파괴로 인한 괴로운 부르짖음이 들린다. 도망가라. 내 목숨을 위해 도망가라. 광야의 덤불처럼 되라. 만군의 주 하나님은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을 향해 화가 임하고 황폐해지고 사로잡히고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의 영광과 영화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모압의 헤스본에서 모압을 공격할 작전을 세워 모압을 아예 없애버리고려 합니다. 그리고 만멘, 호로나임, 모압, 루힛 등 여러 지명들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칼이 뒤쫓아가 정막하게 되고
폭력이다, 파괴다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갑니다. 그 고개에서 내려가는 길에는 망했다 망했다 하며 울부짖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친척이었던 모압이 왜 이런 패망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내 업적과 재산을 내가 의지하니 너 또한 포로가 될 것이고 그모스가 그의 제사장들과 관료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파괴자가 모든 성읍으로 오고 있으니 어느 성읍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 대로 골짜기가 폐허가 되고 평원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모압의 날개를 달아주어 날아서 떠나가게 하라. 그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돼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갖고도 피를 흘리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자신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었던 업적과 재산을 의지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의지한 것이죠. 또 모압 사람들은 전쟁의 신인 그모스를 국가신으로 섬기면서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섬겼던 그모스와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인생은 자신이 섬기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포도의 산지였던 모압은 이제 멸망시키는 자로 인해 성읍과 골짜기마다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원마저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에게 날개를 주어서 도망가게 했지만 롯의 처처럼 미련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결국 모압은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모압의 멸망 중에 한 가지 경고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모압을 멸망시키는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해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심은 끝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이 땅 가운데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인 우리가 이것과 함께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누가 이 세상 심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오늘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멸시키는 자로 나설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적용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응징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오늘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이 어릴 적부터 평안을 누렸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다. 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의 포도주처럼 이 술통에서 저 술통으로 옮겨 부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맛이 그대로고 그 향이 변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그를 부어버릴 사람을 그에게 보내 그릇들을 비우고 그의 병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들이 신뢰하던 베델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리는 용사들이다. 전쟁의 군사들이다 라고 너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모압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읍들이 침략당하고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이 살해당해 쓰러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왕으로 하는 말이다. 모압의 재앙이 가까이에 있다. 그의 재난이 신속히 올 것이다. 모압은 그동안 포로가 된 적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왔습니다. 흔히 고생을 모르던 민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윗부분이 맑은 포도주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쪽에는 찢기가 그대로 가라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기는 성경 속에서 옛 습관, 옛 전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반드시 걸러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찢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쟁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소한 전투가 아니라 진멸하는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없으면 우리 삶의 찢기가 여전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생활에 무관심하게 되고 극상품 인생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압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제 여러 번 채를 옮기면서 거르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모압을 향하여 심판의 포도주가 쏟아부어지게 되고 그릇들이 비워지게 되고 병들을 깨트리며 모두 쏟는 과정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중에도 전쟁의 신 그노스를 믿는 그들이 스스로를 용사라 전쟁에 능한 군인들이라 말하고 있는 이들의 교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만할 수 있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패악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이신 여호와가 모압의 멸망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재앙의 때가 다가오게 하셨음을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오늘날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는 자의 무리 가운데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함께 받았던 것처럼 모압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호두가 겉이 딱딱한데 속에 있는 알맹이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에 껍데기를 깨어야 하지요. 딱딱한 우리의 관성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깨어질 때 고난의 망치를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압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축복의 근원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그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들아, 그를 위해 애곡하라. 어떻게 그 강력한 지팡이가,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막대기가 깨졌는가? 디본의 딸에 사는 사람아, 내 영광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바닥에 앉아라. 모압의 파괴자가 너를 대적해 와서 요새화된 내 성읍들을 파괴할 것이다. 아로엘에 사는 사람아, 길가에 서서 살펴보아라. 도망가는 남자와 도피하는 여자에게 물어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이는 그가 파괴됐기 때문이다. 울부짖고 소리치라. 모압이 폐허가 됐다고 아르논가에서 선포하라. 심판이 평원에 내렸다. 곧 홀론에, 야사에, 메바앗에, 디본에, 느보에, 벳디불라다임에, 기랴다임에, 벳가물에, 벳무온에, 그리옷에, 보스라에, 모압 땅의 멀고 가까운 모든 성읍들에 내렸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호와의 말이다. 모압의 이웃들과 과거에 그들의 명성을 알았던 사람들은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부르짖습니다. 막강하던 지팡이와 막대기가 꺾이고 말았다는 그들의 탄식은 모압의 강력한 왕권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디본은 모압의 수도인데 디본의 주민은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 위에 철퍽 주저앉아 있습니다. 수도뿐만 아니라 모압 땅에 원근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모압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이것이지요. 영화롭게 되자 교만해버리고 그 교만으로 인해 패망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모압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의 그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아니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허리를 굽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선택 과목이 아니라
전공 필수입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축복으로 느끼고 겸손의 삶을 향하여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는 복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늘 은혜 받는 자리에 머물기 위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